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악으로 물들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영원한 파멸이 아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좋을 텐데 꼭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7장에 와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어입니다. 심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님을 밝히는 증거가 이 주어에 있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예언서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을 향하고 있는 심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서도 끝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6절에서는 끝이 왔다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에스겔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나요?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그쳤을 때, 일을 해결조차 못했을 때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 전해졌던 하늘의 말은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3절과 8절에서 내 행위와 내 모든 가증한 일 때문이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심판의 이유를 4가지의 사실로 구체화했습니다. 4가지의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심판의 엄중함을 먼저 짚어야 하는데요. 이 심판은 용서가 없습니다. 철회되지도 않습니다. 반복은 곧 강조인데요. 심판의 이유와 함께 이 엄중함도 4절과 9절에서 강조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저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진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장 77절과 78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에 대해 오랫동안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데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짓나 그렇지 않나 감시하시다가 죄를 짓는 장면을 목격하실 때에는 바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감시자, 평가자, 심판자가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도무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고백도 가슴에 와 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 나름의 회심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은 감시가 아닌 보호임을,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구원자 아버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인을 말함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되어진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복음에 대해 듣고 싶다라고, 복음에 대해 듣고 싶으니 말해달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너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들려주실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나의 이야기는 지식과 정보가 아닌 경험되어진 이야기여야 합니다. 경험되어진 이야기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난 뒤 회심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부터는 행위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네 가지의 사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몽둥이와 교만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의 행위는 포악했습니다. 에스겔은 포악한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몽둥이를 교만과 연결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말했습니다. 흔히 교만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정도로 좁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교만은, 성서가 지적하는 교만은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마음,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수군거림과 한담과 같은 말들도 모두 교만의 증거들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전쟁에 대한 준비가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납득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군대와 군사력을 신뢰하지 말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서를 읽었다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기시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가 아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회개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였을까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심판은 5장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 성 안에 있는 자든 성 밖으로 도망가는 자든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유를 의지함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의지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소유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소유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의지한 그들은 교만해졌고 급기야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이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심판 때 그들의 소유는 오히려 걸림돌과 오물이 됩니다. 그들의 소유를 모두 악인들에게 넘기시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소의 더럽힘입니다.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삶의 상태인 그들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리가 없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더럽힙니다. 성소까지 더럽힌 그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 군대를 소환하셔서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스럽다 여겼던 모든 것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전까지 모두 부수고 약탈하고 짓밟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란이 끝나도 안도할 새 없이 또 다른 환란이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예언자에게 들을 수 있는 묵시가 끊어지고 제사장이 가르칠 율법도 사라지게 되고 장로들에게는 책략도 소멸되어집니다. 왕은 멸망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으로 매일 옷을 입어야 하고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일까요? 27절에서 그분의 심판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망각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권면대로라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길을 히브리 시인은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진다 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만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진입하는 이 소만에는 가장 크고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모내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가는 나들이길에 물이 가득 되어진 논들을 보았습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물대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또 지치거나 아프지 않으시도록 개인 건강에도 유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